아멘. 하나님의 손자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왜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냐면 좀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실직고 하자면 어떤 착각이냐면 그 주일에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이면 헬라어 성경을 보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해서 뭐 주어랑 동사랑 뭐 분사랑 이렇게 막 전치사 이런 것들로 다 분해를 해요. 완전 싹 다 분해를 해가지고 그것들 하나하나 다 따져봅니다. 단어 하나의 그 배경과 어원과 의미 용례들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다시 직역을 해요. 다 합쳐갖고 직역을 하고 그리고 한 절과 한 절 한 절 관계를 또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기납파를 시켜요. 즉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에서 각각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기납파를 시킨 다음에 딱 이 결국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딱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혼자 너무 심취해가지고 멈춰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하고 멈춰요. 이게 여기서 사실은 뭐 해야 되냐면 이 과정이 끝나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조리 있게 전할지 설교문으로 기승전결 아니면 서론본론 결론 아니면 글쓰기 방식으로 이걸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혼자 심취해가지고 가끔씩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토요일날 밤이 되면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난 설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오랜만에 이제 우리가 3주 만에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뭐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건데 제발 저 앞에서 서가지고 딴소리 하지 않고 이 본문의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공동 책임이에요. 기도해 주시고 가끔씩 쓴소리 하셔도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욕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물론 저도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도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끔씩 필요하면 목사님 설교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셔도 돼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어쨌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자국이에요. 왜 손자국이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찰흙 가지고 많이 놀아봤어요. 그쵸? 지점토? 찰흙 이런 걸 가지고 손으로 뭔가를 딱 손자국을 내버리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게 굳어져 버리면 아예 자국이 남잖아요. 볼 때마다 뭐가 남냐면 손자국이 남아서 이게 어떤 모양으로 이것들을 만들려고 했는지 계속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하나님의 손자국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내용들을 보면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어떤 거와 똑같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형물을 보는 거, 미술의 건축물들을 보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손으로 피조물 하나씩 하나씩 빚어서 만드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손자국이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관심사를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피조물을 보면서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늘을 보고 별들을 보고 해를 보고 구름을 보고 그리고 이제 벚꽃이 지기 시작했잖아요. 벚꽃들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자국.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별들을 만드셨고 구름을 주셨고 꽃들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꽃들도 다 똑같은 꽃이 없잖아요. 그 꽃들의 다양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자연 세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과 디베이트를 진짜 신랄하게 합니다. 과학적인 내용들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어차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처음부터 나는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아라고 강하게 다짐하고 있으면 그 다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걸 깨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선포한대요. 그리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드러낸대요.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 바이블 교재 가지고 계시죠? 선포한다와 드러낸다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래요? 선포한다, 드러낸다. 왜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시제 자체가 뭐냐면 계속해서예요. 한번 뿅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요. 창조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었고, 궁창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뭐 하고 있었다고요? 드러내고 있었다.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그리고 또한 피조 세계는 하늘과 궁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왜 모르고 있을까요? 왜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왜요? 몰랐으니까요. 그냥 하늘은 하늘이고 궁창은 궁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관점으로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이, 이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그런 관점으로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미처 몰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하늘과 궁창은 어떤 개념일까요? 네, 집사님 이미지 띄워주실래요? 네, 어제 순장님들이 보신 이미지예요. 네, 보시면 혹시 좀 제가 부탁드리면 우리 영어 선생님 좀 읽어줄 수 있어요? 부담스러워요? 괜찮아요? 오, 좋아. 네, 그 왼쪽 상단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왜 빨개져? 내가 안 읽기 잘했다. 네, 뭐냐면 고대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 즉 성경이 자연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포인트는 유대인들의 세계관 중에서 특별히 어디를 볼 거냐면 The sky, 하늘과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죠? 스카이 위에. 제가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네이버에서 저 단어 친 다음에 미국식, 영국식 발음으로 읽어보고 왔는데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궁창이에요. 즉 하늘과 궁창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은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냐면 더 스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궁창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 테두리 보이세요? 파란색 테두리, 거기도 하늘의 영역이고요. 그 위에 조금 더 옅은 파란색 계열, 그리고 위에 가치라고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세 영역이 하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즉 하늘은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뭐냐면 더 스카이 옆에 해 있죠. 그리고 별들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거기까지가 뭐냐면 궁창이고, 하늘은 그 궁창과 하나님이 계신 영역과 궁창과 그 사이 파랑색, 여기 층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층, 이렇게 세 개의 층을 하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궁창은 그 세 개의 층 중에서 두 개의 층, 땅 위의 부분과 파랑색 영역까지가 궁창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즉 이게 뭐냐면 하늘이 지금 1절의 말씀에 보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대요. 창조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늘이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하늘 안에 속해 있는 궁창, 특별히 이 궁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해가 궁창에서 움직여요. 그리고 해가 별들이 어디에 있냐면 궁창에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대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기권까지가 성경은 뭐라고 해요? 궁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성경은 뭐냐면 궁창과 하늘 모든 영역, 땅 위에 있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얘네들은, 왜 하늘과 궁창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왜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얘네들이 지음받은 목적이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다른 관점이죠. 피조세계가 지음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연은 오토매티컬리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 사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과 궁창은, 자연은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볼까요? 좀 더 놀라워요. 3절 말씀을 보면 언어도 없대요. 또 뭐도 없어요?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대요. 그런데 우리의 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하늘과 궁창은 끊임없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하지 않는데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하다? 계시다. 별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자연은 하나님의 손자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끊임없이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끊임없이 자연 그 자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자연이 하나님의 손자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직접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늘과 궁창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부분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지, 정, 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는 뭘까요? 지식이에요. 정은 감정이에요. 그리고 의는 뭐예요? 의지예요. 즉 우리가 하늘과 궁창과 다른 가장 큰 포인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들어있는 존재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단어를 또 동그라미 쳐봅시다. 뭐냐면 형상이라고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형상. 어플로 보시는 분들은 형상에다가 형광펜으로 한번 색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상. 그리고 여러분 종이로 적으시는 분은 꼭 적어주세요. 첼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예요. 첼렘은 영어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요. 똑같아요. 하늘도 궁창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라는 사람, 나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느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근데 피조물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습니다. 피조물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포인트죠. 왜 그러면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Why? 왜라는 질문. 왜요? 딱 한 단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도 망가졌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감정도 망가졌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의지도 망가졌어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왜곡된 갈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 갈망이 죄 때문에 왜곡되어서 그 왜곡된 갈망이 뭐를 만들어내냐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되는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죄가 망가뜨려서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제일 큰 게 뭐죠? 돈이에요. 인정입니다. 성공입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이 갈망을 채우고자 해요. 그런데 그 갈망이 채워질까요? 그걸 벌써 알아요? 와, 감동이다. 네, 대부분 노년의 때에 있는 어른들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돈도 벌어봤고 명예도 얻어봤고 내가 인정도 받아봤고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야, 그거 다 의미 없더라.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바이블을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발현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왜곡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바이블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뭘 하는 존재이냐면 그 갈망을 채우고자 어떤 것들을 배우고자 해요. 내가 도태되면 안 된다, 인정에 대한 욕구,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 왜곡된 갈망 가운데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해요. 청년의 시절에 더 그렇죠. 내가 회사에서 도태되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지금 다른 친구들보다 도태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중국어, 일본어 공부도 하고 내가 스펙도 더 쌓아서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어떤 배움에 대한 열망들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이걸 인정해 주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바이블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질문하냐면 왜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한 배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배움의 목적, 나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 내가 인정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대부분 배우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움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연은, 하늘은, 궁창은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완벽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고 노력하고 성장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마땅한 그 영광을 나의 것으로 가져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배움의 목적을 올바르게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배움의 목적을
하나님께 다시금 돌리는 방향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하늘과 궁창,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손자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자국인데 우리는 피조 세계와 좀 다른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거나 감정을 갖거나 의지를 가지고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 방향이 다 왜곡되어서 배움의 목적도 왜곡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배움의 목적을 올바르게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배움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게 무엇이 있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손자국이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학원에서의 나의 아이들, 학교에서의 나의 아이들, 회사에서의 나의 동료들이 아이들이 또한 가정에서의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나요? 그것을 회복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할 때 맡은 일을 대충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동료 여러분들이 아니면 학원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은 달라, 나의 동료는 달라 라는 것들을 느낍니까? 아니면 똑같다고 느낍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또한 여러분 말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말은 어때요? 뒤에서 뒷사람들의 백파이팅을 합니까? 아니면 불평합니까? 비난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 말투, 그런 말투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 진실한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일터, 말, 여러분 태도에서는요, 회사에서 일이 많을 때, 억울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짜증, 분노, 무기력.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지만, 아니면 저와는 다르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이 사명감 때문에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견디고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합니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손자국이 드러나는 현장이 될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말에서, 태도에서, 그리고 마지막 관계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 경쟁만 합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처럼 동료를 이용만 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배려합니까? 섬깁니까?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까?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자국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움에서 여러분은 계속 배우고 있어요. 회사에서 업무 능력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커뮤니케이션들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배우고 있습니까? 인정받기 위해? 아니면 더 높은 곳으로 승진하기 위해? 아니면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해? 아니요.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배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일인데요, 일터에서, 말에서, 태도에서, 관계에서, 배움에서 다 똑같이 행할지라도 여러분, 목적이 바뀌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목적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뀜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자국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직장은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은 여러분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은요, 선택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일터에서, 말에서, 태도에서, 관계에서, 공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도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손자국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손자국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손자국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과 태도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음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도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들을 훈련하고 이것들을 나의 삶에 체화시켜서 내가 발을 딛는 곳 그 어디에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자국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